한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시작하여 진행 중에 우리가 찬양과 또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모든 것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잘 들어 사귀어서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 신앙에 대한 또 부활 설교에 대한 것은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하고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오후에는 마르다의 부활신앙,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자꾸 하면 또 그렇고 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는 좀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왜 바꾸었는고 하면 내가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오실 목사님들이 돌려가면서 오전 예배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는 오후만 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후에는 설교 제목을 장래성 있는 교회, 장래성 있는 교회만 아니고 장래성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인데 오후 시간에도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962년 타임지 11월호 기사에서 말하기를 4월은 자살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하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 만물이 싱싱하게 소생하는 생명에 반하여 자기의 인생은 너무도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서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춘초는 연년녹이나 왕소는 기불기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왕손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대변해서 하는 말인데 꼭 왕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대표해서 일컫는 말이었는데 춘초는 연년녹이다. 봄에 풀들은 해마다 풀어지지만은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18세기 영국 시인 엘리어트는 말하기를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신앙인들에게는 꽃망울이 열리는 달이요 생명이 움돋는 부활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죽어버린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죽어버린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사지 백제가 죽어버린 중풍 환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몽땅 죽어버린 나사로 인생들이 무덤을 열고 생명의 나팔을 불면서 부활하는 달이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달이요. 승리의 달이요. 소망의
달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의 확실성, 성경적인 증거의 확실성을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말씀을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게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4절 초두에 언급하기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계시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타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타 증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타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명 계시라고도 말하는데 신구약 66권 기록된 성경은 다 예수를 설명하는 설명 계시로서 구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타 증거의 확실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부활했다 하면 그대로 모든 것 내려놓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었다 하면 그대로 죽은 줄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째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느냐? 그건 내 인간의 계산이고 성경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내려놓고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자증거의 확실성. 예수님 자신이 증거를 하게 되었는데 5절로 8절까지 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증거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해서 4번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체이신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됐다 그 말이었습니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보고 싶어 하는 자들이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 그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성경에서 예언만 하고 부활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 문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인데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증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그만큼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의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20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했는데, 구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머리라고 했지요. 머리인데,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면 그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부활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머리는 살았는데 몸은 죽은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지요. 자동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재림하실 때에 나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20절부터 23절에서 두 번이나 역설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39절까지에서 보면 부활을 의심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모세 유전법에 의하면 7 형제 중에 맏행이 장가들어서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후사를 이어주라고 했는데 7 형제가 다 후사가 없이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면 부활 때에 7 형제 중에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나니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대로의 부활에 대한 칭호를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 가운데 말하는데, 예수 재림시에 신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 그 말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와 첫째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계시록 20장 6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 즉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 다 부활체로서 천국 가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목적입니다. 부활의 목적.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었느냐? 부활의 목적은 승천하기 위한 목적이요,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진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 그 말이고, 영광의 그 죽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영광의 부활을 하기 위함이요, 또 그 다음에 승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승천하신 목적은 엄숙한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의 궁극적 목적은 죄인 구원 완성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승천하기 위하여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목적도 역시 승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텔레비에 보니까 아침마당에 보면 다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래서 우리 부모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지금은 다 하늘에 가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옛사람 그대로는 자연 인생 그대로는 허물과 죄투성인 그대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야 하고 우리의 육체는 부활해야 되고 예수 재림시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변형이 되어야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몸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으면 죽을 수 있는 이 몸, 썩으면 썩을 수 있는 이 몸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해서 다시 죽을 수도 다시 썩을 수도 없는 그런 영화로운 몸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권위 있는 증거는 성경적인 타 증거였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체이신 자신을 보이시면서 증거한 자 증거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요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다 설교는 끝마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부활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린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